오늘은 가정의 달, 우리 온가족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태초의 가정이 오늘의 교회가 되다. 태초의 가정이 오늘의 교회가 되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드리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얼마나 감사한 곳인가를 저희들은 오늘 이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매 주일마다 고백했습니다.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스승의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를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5월을 가정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오늘은 이 5월 가정의 달 온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 안에서 저희들이 5월의 가정의 달 큰 주제를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가정이 웃고 교회가 기뻐하는 화기애애한 5월로 말입니다. 가정이 웃고 교회가 기뻐하는 5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제가 근데 이 가정이 웃고 교회가 기뻐하는 5월을 정했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제도와 조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조직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가정과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두 조직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고 또 사랑으로 키워내는 제도예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인간이 생각이 아닙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제도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세운 곳이기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두 가지 큰 제도인 가정과 교회.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지금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과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뿌리는 같아요. 가정과 교회의 모든 뿌리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두 번째는요 관계예요. 가정 안에서의 부부와 자녀의 관계, 교인들의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족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고 교회가 병들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웃고 교회가 기뻐하는 이 5월을 그렇게 보내자는 마음이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확장돼 가지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이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여러분 1년 12달 내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가정이 웃고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온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는 또 걷기대회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디자인했던 가정은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제도는 가정의 확장판이라 그러는데, 과연 교회는 가정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만드신 두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원리로 해나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말씀은 가정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든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그중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첫 번째 만든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왜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가정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왜 가정을 만들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8절 보면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가정의 시작의 원인은 이거란 겁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요,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면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혼밥이라고.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으니까 요즘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도 혼밥 쪽을 위해서 1인 탁자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1인 탁자가. 제가 좀 일 있어 서울에 가서 좀 일 좀 보고 오면서 식사를 하러 이게 식당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서울은요 대부분이 혼밥 쪽들이 엄청 많아요. 이 2인 탁자가 별로 없고요, 다 이렇게 1인 탁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 가서 이제 식사를 해보는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오는데요, 예전 같으면 직장인들이 3, 4, 5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혼자 오는 거예요. 전부 다 혼자 와가지고 그냥 1인 탁자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혼자 밥 먹으면 맛있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게 즐거우세요? 여러분, 저는요 혼자 있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영화 보러 가시는 분 계세요? 저는 혼자 영화 보러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 혼자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점점 현대인들은요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좀 지키면서 혼자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혼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이 말을 딱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돕는 배필, 여자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래 원리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 말이 에제르 케네그도란 말 쓰는데요, 이 합성어예요. 에제르란 말은 돕다라는 말이에요. 돕다라는 말. 근데 그 다음 말에도 중요해요. 케네그도라는 말이 있는데,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이 배필이란 말의 케네그도라는 히브리 말이 사전에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주보고 서다, 그런 뜻입니다. 마주보고 서다. 그러니까 돕긴 도는데 어떻게 도라는 얘기예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명령 듣고 이런 수직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에제르 케네그도란 말도 참, 이게 원어를 제가 보니까요, 이게 남성 명사예요. 즉 여자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남자 여자는 서로 동등된 관계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따르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의 원리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는 내가 무시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며 고개 숙이는 존재가 아니고요, 아내는 나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기가 막히게 창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22절 보세요, 한번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여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뼈로 만듭니다. 갈빗뼈. 여러분, 왜 여자는 갈빗뼈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갈빗뼈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동등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요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 머리 위에 군림할 겁니다. 만약에 여자를 발가락 뼈에서 뽑았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짓밟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자는 케네그도 동등하다는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옆구리에서. 여러분, 옆구리 나오면 어떤 겁니까? 동등하다는 게, 동등하다는 거.
우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는 여러분 남자가 함부로 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는요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한국 사회에 여러분은 황혼 이혼 늘어나는 거 아시죠? 늙음악기 이혼하는 거 여러분요. 늙음악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늙음악기 왜 이혼하냐 봤더니만요, 평상시에 남자가 자기를 너무 무시했다는 겁니다.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했대요. 근데 아내는요 참고 살아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결혼식장에 웨딩만 끝나면 이혼하겠다 그런 거 살 때요. 혹시 지금도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갑자기 얼굴을 숙이는 분 계신데 그럼 안 돼요 여러분요. 끝까지 사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녀만 결혼시키면 이제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황혼 이혼을 되는 분이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멸시받고 무시당해 살아왔는데 남은 여생만큼 자기가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성주의입니까? 남성주의. 우리나라는 너무 남성주의다 보니까 여자들을 함부로 대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막대합니다 여러분요. 그건 잘못된 전통이에요. 그게 남자인 줄 알아요. 그건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자에게 큰 소리 치고 학대하고 여러분 막대고, 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나와 동등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그거를 무슨 전통으로 알고 관습으로 아는데요, 여러분 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여러분 관습과 습관으로 살지 마시고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디자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여자는요 남자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같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둬 가지고 이 사람의 부족함이 이 사람의 채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차이를 두고 만들었어요. 마치 너트와 볼트처럼요 서로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더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남자가 외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가 외롭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지 남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동성애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외롭다고 남자를 찾는 거 그거 죄악입니다 여러분요. 여자가 외롭다고 여자를 찾는 거 그건 창조의 원리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가 외로움을 여자라는 새로운 다른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 여자는요 다름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들, 여러분 여성분들 남자들 잘 이해 못하시죠? 원래 그래요 남자들. 여러분 남자들은요 원재료가 뭡니까? 원재료가 흙이에요. 흙. 남자는 원재료가 흙이다 보니까 남자들의 최대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에요. 땅. 남자들은요 땅에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의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은 귀가 손끝해요. 남자들은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룰 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왜 남자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땅, 원재료가 땅이니까. 땅 이야기하면 남자는요 막 2박 3일 동안 얘기해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요 다 땅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원재료가 흙이니까. 자,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재료가 달라요 여러분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겠죠? 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보니까 창조는요 처음에 흑암과 공허함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창조가요 고급지고 더 세련되더라고요. 가장 창조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요. 여자는요 원재료가 흙이 아니고 뼈예요. 뼈. 최초의 본차인 아이가 여자입니다. 여자 여러분.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뭐 고치고 뜯고 바르고 발라야지만이 그 뼈가 유지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자는 원래 원재료가 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 여러분 남자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뭐 그냥 세수하면 아무것도 안 발라도 그냥 되잖아요. 흙이니까 맨날 새까만데 뭘 더 발라요 남자들은. 여자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뼈가요 새까마져요. 그러니까 막 뭐 바르고 찌르고 뭐 고치고 해야지만이 뽀글뽀글한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자는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만은요 그 여자들은요 미용실 갔다 오면 남자들은요 그 이발소 갔다 오면 남자들은 이게 머리를 한 거를 금방 하는데 여자들은 미용실 가가지고 수십만 원 들고 왔는데도 남자가 볼 때는 하나도 한 거 없는 거 못처럼 보여요.
도대체 뭐 한 거지? 근데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처럼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남자 여자의 차이를 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드라마를 딱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전에 응답하라 1994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라 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들이 생각이 다른 걸 얘기할 때 여자가 그 남자에게 문제를 냅니다. 우리 남자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런 문제 낸 겁니다. 자기 어떤 여자가 새로운 집을 이사 갔어요. 이사 가가지고 그 집에 새로운 집 이사 가가지고 집에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페인트 칠을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새 집에 페인트 칠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창문을 연 거예요. 창문을 열었더니 밖에 매연이 들어오니까 여자가 기침이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 있자니 창문을 닫으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창문을 열자니 매연이 들어서 기침이 콜록콜록 하는데,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제 남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내가 페인트 때문에, 문을 닫으면 페인트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힘들고, 창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서 내가 기침하는데 문을 열어야 될까 닫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기서 남자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예, 자,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괜히 답 잘못 말했다가는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이게 딱 말하면 남자는요,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는요, 결과 위주의 사람이에요.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창문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창문을 닫으면 페인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창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서 공기가 힘들어서 켈럭켈럭하고, 창문을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다수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닫아라, 이런 말 한대요. 근데 여자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라 그럽니다. 여자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래요. 자기야, 머리 많이 아프겠다. 창문을 열자니 매연이 들어오고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래요.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여러분요? 이거를요. 아니, 분명히 열 거 말 걸 물어본 다음에 정답은 딴 거예요, 딴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요, 사람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관심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자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남자는요, 결과 위주예요. 땅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자들은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람에 관심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요, 만나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무슨 할 말이 많냐 그러는데, 원래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자들은요. 사람에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보세요. 전화로 막 한참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뭐라 얘기하십니까? 한 2시간 얘기한 다음에 끊을 때는요, 야,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해.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길래 만나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여자들은 사람 중에 사람 중심. 이걸 남자들이 못 깨달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직장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머리 아프다고 말할 때, 여보 나 머리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 남자들이 머리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약 먹어 이러면 끝나요, 여러분요.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머리 아프면 약 먹는 거 여자가 왜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원하는 그거예요. 많이 아프겠다,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게 바로 여자들이 원해주는 거래요, 여러분요. 남편분들, 남자분들 잘 기억하시다가 인생 오래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이게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름을 이렇게 다름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볼게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될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돕는 배필이 안 되면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들고 어떤 원리로 가정을 만들었냐? 첫째는 돕는 배필이 됐을 때, 서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동등관계 됐을 때 하나님의 가정을 지으신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합의 원리래요. 연합의 원리.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말씀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연합의 원리.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은요, 돕는 배필로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그 말씀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나고요? 한 몸을 이룰지다. 결국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는 거, 떠나는 거.
왜 떠나요? 한 몸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담긴 게 뭔지 아십니까? 떠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했어요.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떠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제가 이번에 이거 원문 보면서 야, 이게 이런 뜻이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린 떠나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완전히 떠나다 생각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이 떠나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이 아자부라는 말 쓰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전을 봤더니 아자부라는 말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요, 정말 새로운 뜻이죠. 떠나다는 말이, 아자부란 말이 우선순위를 바꾸다, 그런 뜻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떠나라 그러면, 부모를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부모님을 떠나는 걸 부르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떠나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아니, 부모를 실컷 공경하라 했다가 창세기에서는 떠나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가정의 디자인의 첫 번째 원리인 아자브라는 말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부모와 함께 일했을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에 이룰 때는 아자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내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배우자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아자부가 제대로 될 때 가정이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남자들이요, 아직도 부모를 못 떠납니다.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요, 맨날 부모에게 전화 봐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지금도 결혼해서 10년 지났는데 엄마 말 물어봐요. 그걸 온전히 못 따는 겁니다. 우선순위가요, 배우자가 돼야 돼. 배우자가 돼. 이게 아자부입니다. 그럴 때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 아들 장가 보냈습니까? 해외 동포에, 해외 동포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뭐 찾으세요. 여러분, 해외 동포인데 연락 안 오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연락 오는 게 당연해요. 이제 해외 동포니까 그저 잘 살게끔 바라야지, 자꾸 여러분 전화 오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요, 우선순위가 어머니에게서 여자로 바뀌는 게 아자부, 떠나는 거예요. 그때 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겠다면 교회의 원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이 떠남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떠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 떠나래. 신앙은요, 가정의 원리 그대로 교회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고 내가 있던 곳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아자부, 영적 아자부가 뭐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출세이고 성공이요 돈이요 권력이었지만, 영적 아자부,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떠남으로 아자부의 인생을 이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의 원리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용납의 원리예요. 둘이 한 몸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 이게 있는데 용납의 원리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돕는 배필로 서로 상호간에 대등적인 관계를 되면서 아자부,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연합 속에서 용납하며 살라는 거예요. 용납하면서. 여러분, 이 가정의 용납이 깨지면서부터 가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은 그 다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그의 허물과 약점과 약함이 내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수치가 수용이 되고요, 아픔이 수용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첫 번째 디자인은요, 용납입니다. 용납.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들, 남편들 서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남편은 저게 문제야, 우리 아내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용납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아픔과 허물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용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맨날 가정이 전쟁터죠. 싸움박질하는 게 싸움박질. 서로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서로 자기를 용납해 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말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결혼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에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집안에 그 믿는 좋은 며느리가 시집 왔대요, 여러분요. 시집 왔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그 시어머니가요 그렇게 그 며느리를 구박했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이 믿음에 좋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용납하고 이 남편도 용납하는 원리로 이제 살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맨날 그 며느리를, 믿음 좋은 며느리를 구박하니까 이 며느리가 그 구박할 때마다요 혼자 가가지고 찬송가 불렀대요.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걸 부르면서 인내했대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이 며느리가 믿음 좋은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 살게 보니까 신방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할머니, 며느리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저렇게 며느리가 눈물 나기도 하는데 아니 그 며느리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왕래숭이에요, 왕래숭이라고. 이 아이가 무서운 아이래요. 날 위해 기도한다고 내가 뭐 하나 들어봤더니 자기를 이겨먹겠다고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니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노래를 불렀길래 시어머니를 이겨먹겠다는 노래 부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구박하면 며느리가 건너방에 가서 막 찬송가를 크게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 며느리가 무슨 노래 부르다고 했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 이게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요. 너 시험을 당해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그러니까 시험을요 시험이로 들은 거예요. 시험이로. 너 시험일을 당해가지고 범죄치 말고, 그 다음에 더 웃겨요. 너 용기를 가지고 곧 물리쳐버리대요. 시어머니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못 들어가지고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나를 이겨먹겠다고 아주 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는데 더 웃겨요. 그 다음 찬양 가사가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시어머니가 너 시험이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니까 시험이를 이겨먹겠다는 노래로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보니까 꼭 오해할 만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은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와준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왕래숭이라고 날 이겨먹으려고 노래를 부른다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겠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끝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시어머니를 용납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용납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돼요. 교회는요 부족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교회는요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그렇게 했으니까. 가정의 원리를 교회에 접목하면 우리 교회도 스스로 용납하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감싸 안아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했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세요. 그게 가정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용납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돕는 배필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정말 웃고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